어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의 절기를 보면은 오늘이 어린이주일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작은 교회들마다 어린이들이 없는데 여기다가는 어린이주일보다는 자녀주일이라는 그 명칭이 좋지 않을까.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오늘 우리가 어린이주일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5월은 어버이주일, 그다음에 교사주일, 부부주일, 가정주일, 우리 교회는 그렇게들 합니다만은 오늘 어린이주일 맞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3년 5월 7일 어린이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찬송가 31장을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히 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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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그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성이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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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여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등을 떠나시고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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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도문입니다. 19번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하려고 여호와께 정죄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장소가 84장입니다. 84장 보시고 우리 최원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눈이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오니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분이 얻을 거고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분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사랑과 은혜가 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첫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사랑하는 영국교회 성도님들 주님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날씨에 세상의 길로 서두로 나가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나와싸우니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렵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시고 은혜를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둘러보건대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고 또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가운데서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렇지 않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전부 소망하며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희들이 마음이 합심하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간절히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혼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이 살아가면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네 이웃을 미워하며 아버지 겸손하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이 한 시간만큼은 주 앞에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감동감을 주셔서 주 앞에 합심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앞에 영광을 싣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주장하시고 운영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은 아버지님 주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고 따라갈 뿐이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야미리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영국계를 세우신 지 50여 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터전도 아버지 마련해 주었사오나 저희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예배당을 아버지 스테이가 올립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어느 뜻이 있든 간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예배당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힘써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몸 하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의 향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예수를 사랑할 때에 내 몸과 사랑하라 했지만 아버지 저희 듣지 못하였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이 아버지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 하나하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택이 소실되었지만 아직 아버지여 저희들 제대로 아버지 나가지 못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을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건립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저희들 감사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제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는 사랑하는 영국교회 성도들이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 아버지 어린이주일로 보냅니다. 하지만 자리에 아버지 어린이들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나가서 증거하고자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린이들이 많이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새 생명이 아버지 태어나고 새 생명을 아버지 저희 간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고 야민이 땅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저희들 주 앞에 드려진 예배가 부족함없게 채워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신 사랑하는 목사님 그 말씀이 아버지와 이러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동 감화의 말씀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능력할 수 있는 말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 21절이고요. 신약 성경의 300쪽이나 299쪽 조금 성경마다 조금 페이지 수가 달라 있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21절 마지막 절까지
조금 철수가 필요해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집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보색함을 되게 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함께 찬양 가사를 보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 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저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를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신앙이다, 즉 믿음이다라는 주제를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워져 간다는 말은 그 사람의 성숙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점점 세워져 가더라.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다듬어져 있고 또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듯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닙니다. 회사에도 그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세우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회사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를 할 수가 있죠. 오합지졸 같은 그런 직원들이 있다게 되면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강인하고도 아름다운 인격과 삶을 또 지식을 겸비한 회사원들이 구성되어 있을 때에 그 회사가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세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 사도로 세워졌고, 누구는 선지자로 세워졌고,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졌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세웠으니, 이 세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 즉 믿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 중에서 성도를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다. 이 말씀 속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진지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성도들을, 무엇이 오늘 저를, 무엇이 오늘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우는 신앙이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초석이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진지한 권면을 들으면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을 만들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훌륭히 완수했던 사람이죠. 자, 2차 전도여행 때에 설립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예를 보게 되면 2장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이고 넘치는 사랑이다 라면서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 얼마나 교회가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또 믿음이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의 끊을 수 없는 기쁨이고 저도 물리지 아니하는 따뜻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봐도 물리지 아니하고 줘도 물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파벌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되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벌로 받아. 너와 나는 바벌로 받아. 너와 너는 아볼로 받아. 너는 대박 받아. 나는 그리스도 받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 있어서 우리는 우리끼리, 너희는 너희끼리 이런 파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의 이면에도 사실 이 파벌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분쟁하고 있는, 또 나가서 싸우는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순수하고 정결해야 될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진지한 길문 안에 서 있어야 될 성도들이 사람들과 거리감을 두고 때로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오늘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고약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 일들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쇠퇴해지고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앙이 약한 성도들은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골독 교회의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은 마옵시도 마음이 무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무거움의 아픔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요? 섬김이 뭐예요?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마음을 열고 상대를 세워주는 것. 더 나아가서 어떠한 조건 없이 이웃을 또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와 사랑과 이해의 마음을 지닐 수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 결국 이러한 성품이 우리 성도들을 건실하고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이유를 들은다 할지라도 파벌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교단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라도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파벌이라는 파당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교회의 또 성도의 신앙만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존재 가치이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점점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따라가서 그 기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그 건강함으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성품이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져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분쟁이 있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분쟁을, 그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미어졌으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신, 즉 편지죠. 이 편지를 보내는 그 메시지 중심이 나희가 너희에게 보내는 눈물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교회 안의 파당이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는, 즉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자매이고 사랑의 관계인데 언제부터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파벌을 또 파당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끼리끼리 파당과 파벌이 존재해서는 안 되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점점점 성숙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영목교회가 날로 건강해져가며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건실히 든든히 살아가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섬김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사랑의 은총이 세워지게 해주시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으로 뽑아낼 줄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복교회가 오늘 이 땅에 이 지역에 그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역사가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영복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볼까요? 둘째는 이제 믿음의 덕을 세운 교회다, 믿음의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성도들의 삶을 정리해 본다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삶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성도들의 인생이요 삶이요 가치라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중요한 덕목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덕목을 실천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 덕목을 이루어졌다는 것은 속은 비어있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그런 단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서 교회를 살피고 지금 당면에 있는 이 파당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했지만은 여건상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본문에 보니 디도를 보냈다. 디도를 보내서 빨리 어서 속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 즉 이 사태를 수습하라 하면서 디도를 보냈어요. 여기 디도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의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 하나만 생각합니다만은 이 디모데도 영적인 아들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바울이 결혼을 했느냐?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했던 반면에 이 디도도 바로 영적인 아들 같은 존재였고,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 있어서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훌륭한 동력자임을 밝히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바울은 디도를 보내서 성도가 신앙적으로 세워져 간다는 과정에 믿음의 덕이 절실히 필요함을, 또 절실히 중요함을 보이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9번에 있는 19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개인 한 사람으로서는 성도지만은 결국 이 덕스러운 행동과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덕 있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덕 있는 삶이 무엇일까? 이 덕을 보고 우리가 쉽게 본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시련을 위해서 사역 있게 살아가서 인간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덕 있는 생활이다 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의 심장을 품고 예수의 심장을 띄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역 있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줄 수 있는 믿음,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덕스러운 생활이다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덕을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의 양심이 바로 세워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는 성도, 이것은 성도 스스로가 잘못된 가치를 알고, 잘못된 가치라는 것은 어떤 죄의 근본적인 문제랍니다. 죄를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이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 나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지녀야 될 아름다운 덕목 중에 덕목이고 성품 중에 성품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덕스러운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과 저라고 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늘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서,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들도 놀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꽃피고 새가 오는 지금 계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특히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쾌청한 하늘을 보게 됩니까? 놀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이웃들과 벗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따라가서 균형 있게 세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따라가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영적으로 갈등이 오면은 주일 성수가 어렵습니다. 다른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가뭄에 콩나듯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세워져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덕을 세울 줄 알아야 하고 이 덕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의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성도는 주일을 성수하며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 나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주의 진리 안에 서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진실로 소유하고 가져야 될 믿음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룩한 걸음이요, 거룩한 행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이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만이 내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아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우리 영광의 모든 교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득히 채워져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줄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가정이든 내가 속해 있는 회사이든 동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드러낼 줄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의 향기를 가질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서 더욱더 성숙하고도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줄 아는 나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보도록 합니다.
자신에게 본이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내 자신에게 본이 되라.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절과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많이 주무신 것 같은데 한번 좀 기니까 좀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절이에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겠어요? 당짓는 것과 아까 제가 읽은 첫 번째의 주제죠. 그리고 비방과 음란과 더러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라겠어요? 회개하라겠다. 이 죄를 내 안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그러나 이 자기 자신에 있어서 양심의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남이 아니 내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정직한 마음이다. 따라서 정직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정직함을 가장 많이 강조한 사람이 누구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인물 다윗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은 늘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부끄럽지 않는 것을 고민했던 사람이, 그래서 늘 그의 찬양,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 내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라는 얘기들을 자주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본도교의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파당의 문제라겠죠. 너는 무슨 파, 너는 무슨 파, 너는 무슨 파, 우리끼리야, 너희는 들어오면 안 돼. 이런 파당의 문제, 파벌의 문제가 있었다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성만찬의 문제가 또 대두덕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찬식은 우리 교회가 진행했던 그대로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와 떡을 떼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는 진행해 왔지만은 이 초대교회 성찬식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드리고 있는 성찬식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성찬식이 있게 되게 되면 각자 집에서 음식을 쌓아서 교회로 오게 됩니다. 부자들은 만나고도 좋은 음식을 더 많이 가져오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협소하고도 작은 것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한데 모아서 그것을 놓고 온 교회들이 함께 떡을 떼는 그런 과정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찬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점 어떻게 변질되냐면은 부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많은 것을 가져와서 나중에 노예들,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먼저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먼저 먹고 먼저 포도주를 너무나 과하게 먹다 보니 뭐였어요? 나중에 노예들이나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부자들이 술에 취해서 해롱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본도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강하게 책망하게 됩니다. 물론 파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찬식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하고 좋은 일식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만찬이 될 수가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성찬식을 인간의 중심으로 그렇게 과대 또 경고망동하고 있느냐. 이것은 아무리 풍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찬식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있는 성찬에 대한 다른 분별이 없다게 되면
결코 이것이 아무리 풍성한 음식이 쌓여 있고 아무리 화려한 식탁이 있다 할지라도 성찬식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믿음이 아닐까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의 환경을 가리울지 몰라도 내 양심을 내가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받으신다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 바른 양심으로 서 있는 믿음을 오늘 바울도 고린도교회 교우들에게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파당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는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결국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가슴 아픈 상황들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신실한 마음은 비단 옷을 입고 마중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서 자기의 이름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말씀의 진리에 서서 다툼과 분쟁이 없이 서로 사랑하며 영육간에 정결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그립다라는 내용이 바로 20절과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내 본인입니다. 내가 내게 있어서의 어떤 양심이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남이 알지 못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본이 되는 성도야말로 그가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자신에게 본을 만족을 줄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가꿀 줄 알되 영적으로